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면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도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을 찾아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아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 나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젊은이가 이런 현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 현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한 각오를 다지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어떤 산속에서 이런 현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께 만나고 나서 어르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소리가, 저는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네 번째는 내가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 여섯째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내가 다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에 그 현자가 다 들어보더니 하는 소리가,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자네의 그 모든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걸 다 갖길 원하는군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다 가져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날로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하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페이스북하고 손을 잡고 이 온라인 네티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 만약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냐면, 만약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확실히 내가 싫다는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데 정말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확실히 싫다고 거절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어릴 때 꿈이었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댓글이 그렇게 달렸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댓글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단순히 글을 썼을 뿐인데 그들에게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는 이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거기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썼더니 그런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던 걸 고백하게 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 못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는 거절하는 사람이 됐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댓글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할 그런 방법과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엄청 필요한데 이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다수가 다 비유로,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 풀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 그때 가서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그가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처럼, 거울로 내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에게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만큼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지라도, 나를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해하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매일의 삶이 재미있고 매일매일 기대가 되며 정말 오늘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늘 기대감에 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나이 든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눴어요. 그랬을 때 한 청년이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자신의 삶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리라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위에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끌어 오실까? 또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그 사람과 정말 나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 매 순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서울대 그 통계학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인데 거기에서 연구원들을 돕는 그 통계를 내주는 그런 일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이대 목동병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청년이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지하철 안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 옆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오실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분이 자기 옆에 와서 앉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앉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분과 정말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 청년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아주머니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기쁨 가운데서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셨대요. 들어갔대요. 직장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연구 책임을 맡은 까칠한 그런 선임 연구원인데 의대니까 의대 과장쯤 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께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연배도 있고 성격도 까칠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안 하는데 근데 자기를 부르는 그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런데도 그때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저분이 나를 부르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이분이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무슨 꾸중 받을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에게 속마음을 터놓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나에게 이분을 인도하셔서 내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인도했구나. 나에게 인도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도 함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결함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도 거기서 해결함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항상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뢰고 그분께 정말 투정도 부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때를 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언제라도 구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센 풍랑과 그 바다에 그냥 거센 그 물결이 요동칠 때에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다 설명해 주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야 내가 다 알게 됐다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분이 정말 이러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이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용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분이 함께 하시다면 그 삶에 얼마나 정말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창업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주남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일제 때 신사참배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엄청난 그런 말하자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그 고문이 너무
정말 잔인했어요. 이 어떤 거냐면 엄지손가락 요 두 개에다가 노끈을 꽁꽁 묶어놓고 대들보에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사람을. 요 손가락 두 개로 우리 체중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아마 이 손가락이 거의 찢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나무 토막을 끼고는 이걸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다 아스러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고통도 겪고, 또 콧구멍에다 고춧가루 푼 물을 막 붓고, 그래서 그런 고통도 느끼게 하고, 또 손톱 사이에다가 대나무로 여기 손톱 사이에 요 사이를 찔러 갖고는 얼마나 이게 아파요. 손톱 사이에 우리가 이물질이 좀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나무로 그걸 쑤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그렇게 주면서 하는 소리가 잘 생각해보고 마음 돌이키고 신사참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한선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 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또 그냥 몽둥이를 얼마나 팼는지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지하 그 외지를 당한 그곳에서 아주 냉기가 올라오는 그 시멘트 바닥에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는 하나님 앞에 이 준한선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십 분쯤 지났는지 갑자기 훈훈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날씨가 차가워지고 그런 가운데 더군다나 물고문을 당해서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그것이 다 얼어붙은 그런 시멘트 바닥인데 무슨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니까 시멘트 바닥이 온돌처럼 뜨뜻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하는데 또 온몸이 또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것처럼 몸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곤노곤해져서 얼마나 그 고난을 받았는지 노곤노곤해져서 거기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준한선 목사님이 깨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후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이, 그 함께하던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고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혼자 버려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자동차를 하나 사서 도로를 주행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 자동차가 없던 시대였는데 자동차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하나 사서 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탁 타고 가는데 근데 도로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푸득푸득 하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승용차 하나가 딱 와서 서더니 거기서 멋진 신사분이 한 분 내리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본넷을 열고 엔진룸을 보고 이것저것 만지시더니 이제 시동 걸어보라고. 그래서 시동을 딱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이 금방 걸리더래요. 야,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명함 한 장을 딱 주는데 거기에 헨리 포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래. 자동차를 처음 만든 헨리 포드라는, 그래서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옆에 와서 그걸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쉽게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나의 체질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고통, 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내가 지금 뭐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 모든 것을 쉽게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만져만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일시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오늘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언제나 누리시며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